오늘 신년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또 매우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고 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었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또 모임이 취소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또 많이 있었고 겨우겨우 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임들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됐던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생겨났고 또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를 계획하고 꿈꿀 수도 없었으며 또 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들도 예전처럼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또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불안, 또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경계를 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가까이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만남도 꺼려지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것은 코로나가 주범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초대교회 때에도 큰 시련을 겪은 때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박해의 주범은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울이 그 박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초대교회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던 바로 주범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렇게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그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 12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할 때에 각 나라에서 온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의 결신자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지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나올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부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사울을 통한 박해.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의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고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어떻게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주었던 그 주범을 주님께서 꺾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고난과 시련을 주고 흩어지게 했던 이 주범인 사울을 예수님이 꺾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토록 예루살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이 주범 사울을 예수님은 거꾸러뜨리고 변화시켜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에 교회가 평안하게 됐다고 하는 것.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이제 다시 모이게 됐다고 하는 것. 다시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는 우리들의 삶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교회가 흩어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했던 주범이라고 하는 것. 이 주범인 코로나가 꺾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사울이 초대교회에 박해를 했던,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이 주범인 사울이 꺾일 때에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틀림없는 변화가 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공포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스크를 벗게 되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과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그게 무슨 치료제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 백신이 완전하게 작용을 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든지 코로나에 걸려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레 코로나가 스스로 사그러든다면은 우리에게는 지금의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는 반드시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사라지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할 거냐, 선교의 붐이 일어날 거냐, 그것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이
박해의 주범이었는데 그가 결신하고 회개하고 변화하니까 초대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됐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두려움은 없어져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지 모르지만은 초대교회가 사울이 결신한 후에 변화된 후에 든든히 교회가 서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신앙의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오히려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신앙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사마리아, 유대 땅, 갈릴리 그리고 다 흩어질 때에 그들은 흩어져서 뭘 했느냐? 흩어져서 숨어 있었냐? 그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숨어 살한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지면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갈릴리에 있는 하나의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그러한 지역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빌립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사로 가다가 거기에서 네시에게 이디오피아 겐다게의 이디오피아 여왕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은 또 가사라고 하는 그 바닷가로 남쪽 바닷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소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 박해 때문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들을 힘들게 해서 우리는 모임을 갖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숨어서 지낸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복음의 열정도 식어지고 전도도 식어진다면 다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은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부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관계없이 코로나 위협 속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오히려 이러한 박해가 코로나와 같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더 모이고 싶어 해야 되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순간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것이 쉴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줌이나 또 우리 교회처럼 밴드를 사용하면 기다렸다가 밴드에 들어온 사람이 있지만은 이것은 이젠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신앙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스데반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유대 나라 사마리아 또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이 숨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고난을 주고 박해를 했던 주범인 사울이 꺾일 때에 그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크게 부흥되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언제냐 하는 시간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코로나 같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스데반처럼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 신앙의 열정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전도에 대한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또 어떻게 하면은 나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할까.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모이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하니까 이것이 쉼을 위한 신앙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았던 것처럼 또 이러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서 크게 부흥되는 역사를 생각하면서 금년의 표어를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해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종식이 됨과 동시에 우리 온 교회 또 온 교계가 평안을 되찾고 또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